이 시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나눔교회가 파키스탄 공동체로 2024 여름 단기 선교를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게 될 파키스탄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파키스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파키스탄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슬람교를 바로 세우려고 건국된 국가입니다. 파키스탄은 인도의 무슬림들이 모여 만든 나라로서 이슬람교가 국가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슬람의 율법이 국가의 헌법이나 민법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 위에 이슬람의 율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구는 약 2억 3천여 명 됩니다. 세계에서 5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이죠. 이슬람의 숫자는 세계에서 2번째로 많다는 겁니다. 파키스탄은 완전히 이슬람이 장악한 나라입니다. 이슬람교를 위해서 세워진 나라이고, 이슬람의 율법이 파키스탄 헌법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라는 것이죠. 무슬림들은 알라 신에 대해서 절대 충성과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알라 신을 위해 생명을 바치고 죽고자 하는 결단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탈레반, IS, 알카에다 등 테러리스트들이 정말 극단적인 이슬람 교도들이잖아요. 그들은 이슬람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테러를 일으키는 것을 서슴지 않죠. 그들은 알라신을 위해서, 이슬람교를 위해서 자살, 폭탄 테러를 저지를 정도잖아요. 그들은 완전히 이슬람으로 무장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슬람도 부드러운 메카 이슬람이 있고 극단적인 메디나 이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은 지금 전 세계에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유럽에는 이슬람으로 인하여 큰 사회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도 이슬람이 점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어떠한가요? 한국이 점점 다문화 사회로 변하고 있잖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대한민국은 단일민족 국가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이 단일민족 국가가 아니에요. 사회가 점점점 다문화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해외에 있는 수많은 다문화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 정착하고 있다. 한국 사회 속에서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고 다양한 문화가 서로 융화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문화 사회가 되고 있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제 전 세계가 글로벌화 되었잖아요. 전 세계가 지구촌화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언제나 한국으로 올 수도 있고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국 사회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이슬람교라는 거예요. 다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들의 신앙과 종교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 한국 사회 속에서 이슬람교를 점점점 확장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적어도 20만 명은 되는데 그들이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그들의 상당수가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한국 이슬람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본부를 두고 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한국에 들어온 목적이 무엇일까요? 물론 일을 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나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한민국을 이슬람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한국을 자기 나라처럼 이슬람화 시키는 거예요. 이슬람 교도들은 2080년에
전 세계를 이슬람화 시키겠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흩어지고 있다. 그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이슬람교를 설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 교도들이 모이는 곳마다 모스크가 형성되고 그곳에서 그들만의 예배를 알라 신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한국에도 모슬렘 대학이 세워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당한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슬람 대학을 허가하기도 그렇고 허가하지 않기도 그런 거예요. 중동 국가들이 계속 압력을 넣으니까 허가하지 않을 수도 없고 허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이슬람 교도들은 자신들은 사랑과 평화와 관용을 추구한다라고 말해요. 이슬람교는 평화의 종교라고 말해요. 그러나 과연 그들이 평화를 추구하고 있나요?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슬람 교인들을 보면 과연 그들이 평화와 관용과 사랑을 추구하고 있나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극단적인 이슬람 교도들이 갈등과 테러와 분열과 차별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무서운 학대와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살 폭탄 테러가 난무하는 그런 무서운 종교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슬림 교도들이 한국 대학으로 들어옵니다. 그들이 왜 들어왔을까요? 그들은 공부하러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선교하러 들어온 거예요. 무슬림들은 유학생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이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안산 지역에 대학들을 한번 가보세요. 안산에 있는 대학들을 보면 상당한 무슬림들이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각 대학들을 무슬림화 시키고자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대학에서 아침마다 기도회를 가졌어요. 대학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어요. 똑같이 그들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모여서 대학이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대한민국이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기를 기도해요? 이슬람화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교가 이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슬람이 상당히 무서운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몇 명 정도 흩어져 있을까요? 대략 한 3만 명 정도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 있는 모슬렘 유학생들이 3만 명이 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3만 명을 선교사로 보냈는데 무슬렘 유학생 선교사들이 3만 명 넘게 한국 사회에 들어와서 선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결코 만만히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마지막 전쟁은 이슬람과 기독교의 전쟁이다 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저들은 한 손에는 칼과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전 세계를 정복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 속에서 무슬림과 결혼한 여성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 무슬림들은 일부 다처제를 초항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 속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각종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유럽의 각 나라들이 이슬람으로 고통당하고 있고요. 미국도 이슬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무슬림화를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문화가 사라지고 우리의 후손들이 알라를 섬기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슬람의 신과 우리의 신은 달라요. 저들은 조상이 똑같고 한 신을 섬긴다고 말해요.
자신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해요. 너희들의 조상도 아브라함이 아니냐? 우리의 조상도 아브라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신을 섬긴다고 말해요.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맞지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마엘의 후손들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연약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저들이 믿는 신과 우리가 믿는 신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무슬림들이 알라 신을 섬기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듯 아파옵니다. 제가 작년에 성지순례 갔잖아요. 그곳에서 어느 호텔에 묵었어요. 아침만 되면은 이상한 기도 소리가 들려요. 그 기도 소리가 도시 전체를 울려 퍼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 소리가 바로 모슬렘들이 기도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들이 죽은 신 알라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덴에 도착합니다. 아덴은 어디입니까? 오늘날의 아테네이죠. 아테네. 아테네는 근대 올림픽의 발상지입니다. 올림픽이 시작하기 전에 성화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져요? 아테네로부터 시작되어지죠. 지난 주간 7월 26일부터 파리에서 올림픽이 벌어졌어요. 며칠 동안 밤잠을 설치며 대한민국 선수들을 응원해야 될 그런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이 올림픽의 발상지가 아테네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뭘 봅니까? 수많은 신들을 본 거예요. 아테네는 그리스 신화의 배경이 되는 도시이잖아요. 아테네 안에 있는 수많은 지성인들이 아는 신들에게 또한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자,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방문했어요. 그 성에 뭐가 가득했어요? 각종 우상들이 가득합니다. 그 우상들을 보면서 마음에 격분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격분하다는 표현은 발작 증세를 일으킬 정도의 분노란, 엄청나게 강력한 분노가 일어나 가슴 아픈 상황들이 벌어지고, 아니 저들이 그 수많은 그 아테네 그리스의 죽은 신들을 향해 예비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아테네에는 이름이 알려진 신만 3만 개가 넘고 수많은 신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신과 신전들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테네하면 지성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도시잖아요. 그 지성인들이 이름이 알려진 신을 섬기고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셀라 문헌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BC 6세기 아테네에 엄청난 전염병이 창궐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엄청난 전염병이 창궐한 거예요. 그 당시 전염병의 이름도 몰랐어요. 또 백신도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수많은 아테네 시민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전염병이 잦아들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아테네의 신이 자신들을 지켜주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당시의 전염병은 그리스 신들의 노예에서 생긴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신들에게 일일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이 연약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지성인들도 전염병을 경험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신들에게 일일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는데,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분노할 수도 있으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자 라고 해서 또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름도 모르는 그런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극심하게 격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단을 쌓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미신적이고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지성인이라도 질병 앞에, 연약함 앞에 굶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다고 해도 미래와 앞날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보이지 않는 신을 찾게 되어지는 거죠. 인간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죠. 그 두려움 때문에 신을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새 차를 구입하면 사고가 나지 않게 되라고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먼저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어떤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잘 되기를 기도하잖아요. 이것이 다 미신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아테네 지성인들이라 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하는 모습을 보며 사도 바울이 격분했다. 저는 파키스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마음에 안타까움과 격분함이 일어납니다. 저 나라가 이슬람을 위해 세워진 나라인데 저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격분함이 일어납니다. 아는 신이죠. 알라라는 아는 신을 위해 제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신이 살아있는 신인가요? 그 신은 죽은 신이에요. 그 신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이에요. 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을 전 세계 수많은 이슬람 교도들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자신이 섬기는 신이 자신을 구원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며 우리가 격분하여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 바울과争論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사도 바울이 이제 아레오바고 광장에 모여서 사람들과 토론을 합니다. 당시에 아레오바고 광장은 철학자들이, 지성인들이 모여서 자신의 지식을 논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누구든지 그곳에서 토론하자 하면 토론을 받아들여야 돼요. 토론 배틀이 벌어지는 장소예요. 누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누가 더 논리적이고 누가 더 합리적인지를 토론하면서 승부를 보는 장소예요.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예수를 증거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에피쿠로스 아파 철학자들과 스토아 아파 철학자들이 바울과 논쟁하면서 바울을 비웃는 거예요. 이 인간이 자기들이 모르는 또 다른 신을 가지고 와서 우리와 싸우려고 하는구나 라면서 비웃고 있는 거예요. 에피쿠로스 아파 철학자들은 어떤 학파입니까? 에피쿠로스는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는 학파예요.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적인 학파랍니다.
서로 반대적인 두 학파와 사도 바울이 말로써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 말로 따지면 사도 바울도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 아닙니까? 그는 최고의 학벌과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지식을 가진 자였어요. 그가 스토아학파 철학자들과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과 지식을 가지고 논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논쟁을 해도 그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 중에 제일 성과가 없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아덴이었잖아요. 아테네였잖아요. 사도 바울이 적어도 이 아테네에서는 자기 지식을 가지고 뭔가를 증거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철학 이야기를 한다면 나도 철학에 관한 한 일가견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과 철학적으로 싸웠다. 그러나 말과 그 지식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저들이 죽은 신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하며 그들을 섬길 때 사도 바울은 살아있는 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철학자들에게 다가갈 때 오직 십자가만을 증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합니다. 어떠한 지식과 철학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 말과 전도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여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말과 지식이 아니라 설득력이 아닙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한다. 여러분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그 죽은 신을 향해 예비하는 자들을 향해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포될 때 그들은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저들이 진정 참신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저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에요. 파키스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들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물들이라고.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우리가 저들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그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고백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수많은 철학자들에게 증거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행전 17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신 그 창조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들을 한 혈통으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한 혈통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아담과 하와 아래 모든 족속들이 모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온 땅으로 흩어보내십니다. 인간이
교만하여서 범죄했어요. 바벨탑을 쌓고 하늘까지 닿고자 했어요. 이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거예요. 인류가 교만하여서 바벨탑을 쌓으며 우리 하늘까지 닿자, 하나님처럼 되자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히 하셔서 저들로 온 땅을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범죄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범죄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범죄였어요. 바벨탑을 쌓으며 우리가 이거 쌓아서 하늘에 닿자 하나님처럼 되잖아요. 이 교만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교만을 꺾으시고자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전 세계로 민족들을 흩어 버리셨다. 그리고 연대를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각 연대를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역과 도시와 국가들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왜요? 언어가 혼잡게 되니까 비슷한 언어끼리 모여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도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거, 연대도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거.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그런 아테네의 거짓신이 참신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들어 놓으셨다.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부터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사하며 기도하며 전제하며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지금 저들이 여러 가지 지식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신들을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돌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죽은 신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장소나 한계에 국한되어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아테네에 3만 개 넘는 신상과 신전들을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신상이나 신전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주시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 지금 이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돌로 만든 그런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돌이나 금이나 은으로 만드는 것을 범죄라고 지정해 놓으셨어요. 십계명에 보면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런 우상에 갇혀 있을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인간이 손으로 만든 금송아지에 갇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하나님은 인간이 손으로 만든 그런 우상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많은 이론들로 가득차 있어요. 무신론자들, 범신론자들, 무가지론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만났던 에피쿠로스 아빠는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냥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다 죽으면 된다. 스토아파들은 범신론자들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신이라.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들이 신이라. 물도 신이고 바다도 신이고 강도 신이고 산도 신이고 돌도 신이고 해도 신이고 모든 것이 신이고, 중요한 건 나도 신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신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범신론주의잖아요. 저들은 모두 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철학은 세상 종교와 비슷해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같은 생각을 해야지 가치가 안 돼요. 그래서 세상에 인간이 만든 종교와 인간이 만들어놓은 철학은 논리가 비슷해요. 기독교의 다른 종교들은 세상의 흐름과 비슷해요, 논리가. 그런데 기독교만 이 논리가 세상과 다르다. 세상 모든 논리나 철학과 종교에서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종교는 없어요. 내가 먼저 노력하고 내가 뭔가를 애쓰고 땀 흘리고 힘써야만 구원받는다고 하지, 구원에 관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너의 노력으로는 구원이 안 되다고 말하는 종교가 누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사고를 역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간단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복음이 가장 쉽게 말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구원을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나는 뭐냐? 뭔가 내가 구원을 위해서 조금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인간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그분을 통해서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외에는 다른 길도 없고 다른 방법도 없어요. 여러분이 뭐 예배를 1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해야만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깨닫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의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다시 한번 듣고자 했던 거예요. 뭔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저 메시지가 호감이 갔던 거예요. 다시 듣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때 반응이 세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조롱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다시 듣고자 해요. 잘 모르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고 말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다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듣고 그 자리에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만 다 믿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지만 안타깝게도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다 구원받지를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보편 구원론을 주장합니다. 보편 구원론이 뭐예요? 그냥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믿던 모슬렘을 믿던 이슬람을 믿던 불교를 믿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종교다원주의죠. 현재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잘못돼요. 누구가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자만이 구원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선교지에서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왜 증거해요? 저들을 보니까 안타까워.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수많은 지성인들이 똑똑하다고 하는 자들이 죽은 신을 향해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격분한 거예요.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저들과 막 지식적으로 논리학을 가지고 논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파키스탄 공동체로 나가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외치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복음이 증거되기 어려운 그런 선교지가 있잖아요. 라오스 지역을 한번 보세요. 지독한 불교 국가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한 마을이 완전히 잿더미가 되거든요. 복음을 받아들이자 그 마을을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선교의 제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선교지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런 라오스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기 얼마나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숨겨당할 각오를 해야 돼요. 죽는 거예요. 마을이 전체가 다 불태워짐을 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라오스에 기독교인들이 무려 4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점점점 복음의 능력은 확산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 파키스탄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지금 파키스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숨겨당한다는 거예요.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선교제에 일어나는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 복음이 멈출까요? 아니요. 숨겨당하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안 믿을 것 같지요? 아니요. 주의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마다 더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옵니다. 여러분들, 로마가 그러했잖아요. 로마가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어요. 그냥 기독교인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 죽였잖아요. 그런데 로마가 어떻게 변했나요? 어느 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 시켰잖아요. 콘스탄틴 대제가 어느 날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네로 황제가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도미티안 황제가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그냥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 믿는 자들 모아놓고 사자를 일주일씩 굶주렸다가 풀어놓았잖아요. 그리고 로마 시민들은 그 원형 경기장에서 기독교인들이 사자에 물려 죽는 모습을 눈으로 보면서 낄낄대고 즐거워했잖아요. 그런 나라가 기독교를 국교화시켰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복음의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이 오고 아무리 목에 칼을 들이대도 하나님의 말씀은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안타까운 선교의 소식들이 들려와요. 우리 얼마 전 우리 탈북하신 선교사님을 통해 북한의 그 지하교회 소식도 들었잖아요. 지하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이 자칫 공산당에게 발각되어지면 그냥 바로 총살당한 그런 위기에 직면한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도 북한 지하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런 선교의 소식들을 들으며 긴장하고 깨어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선교제의 상황들을 바라볼 때 편하게 믿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교회 안 나간다고 누가 목에 칼을 들이대는 그런 거 없잖아요. 교회 나간다고 너 교회 나가면 죽여 이런 사람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바라봐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이 복음과 선교에 대한 열정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끼리 즐겁게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러 나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교제합니다. 그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인생은 나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위해 존재하는 인간들이에요. 시대가 나 중심적 이기주의 시대이잖아요. 오직 세상의 중심이 나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직 나밖에 모르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로 이웃을 돌보게 하죠.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기쁨.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죠. 그 파키스탄의 그 무슬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무리 파키스탄의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도요, 기독교인들은 점점 늘어납니다. 기독교는 점점점 많아지게 되어집니다.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거짓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날을 기대합니다. 무슬림의 입술에서 알라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무슬림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저들이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들이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라고 선포합시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향해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돌아보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파키스탄 공동체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파키스탄 그 수많은 영혼들이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빌고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